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들이 삶이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명재 목사님 나오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때 목사님한테 소개를 못 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본인 소개하시고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자세히 모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이명재 목사입니다. 작년에 시카고에 저희가 세미나와 집회로 방문을 했었고요. 올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오고 계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김옥은 목사님을 좀 배우려고 했었는데요. 타이밍이 딱 엇갈려서 한국에 가시고 저는 시카고에 와서 뵙기가 좀 어렵게 됐고, 오히려 그렇다면 중앙진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눌 것은 역시나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과 또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참 많이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우면 그래도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쓰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내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런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일까? 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겨우 애써서 이 정도 해내고, 겨우 애써서 조금 사랑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용서하려고 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노력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좀 낯서십니까? 많은 찬송가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메시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독특하게도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치열했고 정말 깊이 사랑했고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염려가 많아졌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훈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집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울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만 잠깐 내려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차도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집도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는 분들은 봤지만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야. 성령의 열매? 잘 모르겠고 성질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어.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와 기적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품은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가르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험은 우리에게 자꾸만 확신을 줍니다.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봤어. 이번에도 또 이런 일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확신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오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비해서 말이죠. 예수 동행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바꾸실 거야. 주님은 역전시키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내가 보지 않아도 이것은 진짜야. 내 시대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예수 동행을 통해서 저희는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눈이 뜨이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 어떤 특별한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은사를 구하기 위함이고 또 문제 해결을 구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 은사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왔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물론 은사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놀랍게 변화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만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했던 건 늘 주님께 은사만 구했던 것이죠.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그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베푸십시오. 고치십시오. 일으키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넌 누구냐 하시는 거죠. 너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넌 분명히 내 이름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넌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거라고 해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뵙네요.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의 전혀 교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과 나의 성질과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너무나도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내 마음속까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살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보자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순간에 내가 분명히 화내도 충분할 그 시간에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나면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희락과 평안과 이 오래 참음이 맺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누구냐라는 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동행 일기를 쓰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신앙의 훈련들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자, 우리의 귀를 열어보자. 내 안에 계시다고 성령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알 수 있게 훈련을 해보자라는 것이 매일매일 기록하는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삶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땅에 꽂힐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더 받기 위해서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가 알아서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가지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난 너를 통해 하겠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진 않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세요. 붙어있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나의 자녀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말을 따르는 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죠. 나의 말이라면 하나도 듣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외치며 지금까지 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는 누구냐?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제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절제란 여러 가지를 하고 한두 가지를 그냥 절제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5가지 먹고 5가지는 안 먹고 이 정도의 절제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더 이상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몇 가지는 허용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열매를 뜻합니다. 이전엔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전엔 내가 혈기대로 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이것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맺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고 계신 몇 분을 만났습니다. 참 표정이 밝으세요. 물론 우리 중앙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표정이 밝으시지만 저와 잠깐 미팅을 했던 분들은 무진장 밝으셨어요. 저를 처음 뵀는데 잘 오셨다고, 그리고 저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6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잘 해주십시오. 그게 답니다. 뭐 대단한 거 더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열매 맺는 그 삶을 우리 그냥 삽시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친밀함이 생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반갑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행복합니다.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엄청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과의 이야기 나눔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모이면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아니요. 모이면 뉴스 이야기 하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자꾸 나누게 되니까 저희가 자꾸 모일 때마다 더 그 친밀함을 느낍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수사인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로렌스 형제는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사였지만. 기도원,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온전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였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교황까지 와서 찾아왔다 그래요. 왜 당신은 행복합니까? 로렌스,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조금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분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뭇잎 하나를 쓸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이 친하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신 한 남자분께서 말을 거셨어요. 제가 신학책을 읽고 있으니까 자기를 전도해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좀 전도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배운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왜 예수님을 하나도 소개를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전도죠. 그리고 나서 역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전도해보세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도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뭘 설명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내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그러고 떠나셨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인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인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한가? 예수님 잘 알고 있는가? 그저 교회에서 알려주는 만큼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다 그만두고 이 일만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더욱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욱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더욱 예수님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큐티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시카고 세미나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팀들과 함께 어느 학교에 호숫가를 좀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세미나였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열게 되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 세미나를 열면 많게는 100명, 150명까지도 모였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년 시카고에서는 한 25분 정도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그래서 왜 이렇게 접수가 안 됐을까? 이렇게 열어도 될까? 정말 많은 걱정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숫가를 걷고 있을 때 열심히 땅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막 한숨 내뱉고 이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데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외치고 있는데도 저는 땅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제 곁에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걸어가시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땅을 보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도 함께 시카고에 오시기 전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분이 하루 3시간 주무시면서 거의 1년 동안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땅바닥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뭔가 지금 심각하시구나. 또 이제 시카고 세미나 끝나서 한국 돌아가면 또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거우시구나 이러고 그냥 제가 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좀 답답하셨나 봐요. 맨 땅만 보고 걸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의 이렇게 등을 두드리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좀 쉬었다 가요. 뭔 고민이 그렇게 많냐는 겁니다. 뭔 근심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좀 걷자는데 이제 좀 쉬라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될 거 아닌데. 제가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도 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근심 걱정하면서 바닥을 보고 있었지? 25분 오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걸 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 뭐라고 할까 봐. 야, 이거 세미나 괜찮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막 사람들이 비난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서 그런 근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의 한마디가 그 목사님과 저를 깨워서 다시 한번 호숫가도 구경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한 동행의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이 저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죄책감도 많고 우울감도 많고요. 패배감도 많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주님이 허락하신 내게 맺게 하실 열매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땅만 보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을 마주하면서 인사드리는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의 직장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과 가정 안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전하고 싶어져요. 누구도 일기 써봐. 그 쓰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변한다.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잘 정리하고 마치니까 감정적인 싸움을 할 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미리 회개하고 하루를 잘 마치게 돼. 누구도 해봐. 자꾸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행복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사자가 만질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마주하면 우리는 늘 바닥을 보면서 걷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 일상의 날마다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이거 잘 안 되는구나. 아, 이거는 내 평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구나.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노의 영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음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내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믿어지고 바라봐지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 하듯 이 말씀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께 하듯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께 하듯 하고 계시죠? 아니면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아주 또 죽어라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십니까? 일상의 거룩이 사라진, 예수님과의 동행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국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예수동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30년 믿어봤지만 이번 훈련 받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첫 번째 예수동행 훈련의 영상을 이 집사님이 보시고 마음에 너무 깨달음이 오셔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받으셔서 바로 자녀들을 소집하셨다고 합니다. 다 모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이제 불평하면서 막 왔대요. 또 뭐 가르치시려고, 또 뭐 혼내시려고 우리 부르는 날 다 모이셨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평생을 내가 잘못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 첫 번째 훈련을 받으시고 그러셨대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그것을 10번을 돌려보셨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같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아내분을 따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아내에게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셨답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대. 이거 숨겨도 다 알고 계시대. 그래서 내가 꺼냈어. 이분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떨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데 나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나 죽었는데 비상금 나오면 어떡해요? 이분이 막 떨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나 이거 맨날 주식으로 까먹고 뭐에다가 써서 또 까먹고 이러다가 당신한테 꺼내놓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분이 예금 통장을 꺼내오셨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참 귀하셨습니다. 당신한테 돈 들어가면 어디다 까먹는지 다 알고 있어서 내가 그냥 다 예금에다 모아놓고 있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변화되면 내가 꺼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좋아합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게 맺어진 것입니다. 평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되어진 것이죠. 왜 아내에게 비자금을 이야기합니까? 비상금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화내고 있는 이 순간도 다 화를 같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여수에 가면 이제 해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 해녀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 동행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십니다. 어느 날은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셨대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해녀분들이 오랜 전통으로 습관적으로 가져오던 일들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해녀가 쳐놓은 통발에 있는 해산물을 그냥 쉽게 꺼내온답니다. 물속이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분도 늘 그런 삶을 사셨대요. 근데 마음 한켠에선 성도이시니까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 거가 아닌데. 30년을 넘게 해녀를 했지만 그게 안 끊어지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동행 훈련을 하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드디어 죄가 끊어지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30년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동행 일기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중앙진리교회 처음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호곤 목사님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세미나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우리 중앙진리교회의 어떤 사정을 제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를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린 친밀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정말 주님밖에 몰라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겠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지만 말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설교만 하러 왔다면 그런 마음 느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하고 조금씩 친해져 가고 있나 봐요. 이런 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애씀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도 시카고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세미나와 상관없이 김옥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시고, 주님이 가자 하면 가시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시고,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하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께서 참 기뻐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죠? 이미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눈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24시간, 저희가 24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다들 먼저 그 얘기부터 하세요. 잠잘 때도 동행하세요. 왜 24시간이 잠잘 때밖에 없어요? 자꾸만 초점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24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 이젠 잠잘 때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24시간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눈이 열리시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시고, 서로를 더욱 용서하게 되시고,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처음 이제 막 시작했을 때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삶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좀 많이 자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둘째를 가져볼까 그랬어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첫째도 좀 컸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께 구하였더니 둘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갔죠. 초음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 집의 모양이 좀 좋진 않으니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거니까 라는 그냥 나만의 믿음이 있었죠. 다음 주에 바로 또 병원을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유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주셨어요? 이럴 거면. 우리가 하는 원망 있잖아요.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좀 힘들어요, 주님. 아내도 아프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한테 쏟아냈어요. 열심히 쏟아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재야, 네가 갖겠다고 했던 아이는 어디 있느냐? 내게 좀 보여다오 그러시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갖겠다고 했구나. 지난번에 마음을 주셨을 때는 주님 안 돼요.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못해요. 여력이 안 됩니다. 나중에 둘째 갖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우리 나중에 편안해지면 둘째를 가집시다.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너가 갖겠다고 한 생명 어디 있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님 앞에 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았구나.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늘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전혀 절제의 열매가 없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주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낸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날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가? 주님께서는 그날 저의 교만함을 꺾어내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열매입니다. 그 이후에도 둘째가 다시 생겨서 태어났지만 저는 둘째가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저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는 이 교만한 마음이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교만한 목사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생명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매섭게 물어보시든지요. 너 그렇게 목사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주님께서는 그날 그냥 그 생명을 걷어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교만함, 주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 교만함을 주님께서는 끊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더 안 좋은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그대로가 좋으십니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사랑해서 그 좋은 것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서 투쟁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다 뺏어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우리는 이 시간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해라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라 하시면 참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치라 하면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중앙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정말 그 동행의 이야기들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거 함께 끝까지 해보자.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의식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 이야기로 정말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중앙진리교회가 있다더라. 거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더라. 고난도 이겨내더라. 사랑만 하며 살더라. 가면 밥을 많이 주더라. 안아주더라. 웃어주더라.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열매는 이미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 골리앗도 쓰러뜨릴 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홍해를 가르고 건널 힘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물 위를 걸으며 그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낼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매가 없었던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 열매를 많이 맺어 주십시오.
우리 너무 지쳤습니다. 우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따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고난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유일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세우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놀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처음 시카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하시며 태초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놀라운 뜻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노와 화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시카고 중앙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동행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